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1페이지 근처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제가 먼저 17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아가실새에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와 돌보심 가운데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가을이라 날씨도 선선하고 생활하기에 너무 편하고 너무 감사한 그런 순간순간이 다가옴에 따라서 또 한편으로는 한 해가 또 이렇게 저물어 가는구나 하는 느낌을 가집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행복한 마음을 주셨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한 주간이었습니다. 몇 분 안 되지만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고 함께 들을 수 있고 함께 이 말씀을 따라 쫓아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감사이고 또 행복한 그러한 마음이 들었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이 참 궁금합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아멘. 오늘도 세상에 정말 한 분밖에 없는 사랑하는 귀한 지체들 아닙니까? 이분들이 안 계시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귀한 지체들. 우리 말씀 받기 전에 서로 인사하고 사랑 고백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우리 돌아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존귀한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머쓱하기도 하지만 쑥스럽기도 하지만 가장 존귀한 분들입니다. 네,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너무 귀한 분들 감사합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해나가면서 많은 성도님들을 만납니다. 이렇게 만나보면 모두 다 각자의 색깔과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정말 진리를 알고 싶고 그 진리를 따르고 싶어서 진리에 대하여 정확하게 선포하는 교회를 찾아서 움직이는 그런 분들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미있고 유익한 프로그램들을 찾아서 그런 교회들에서 얻고 싶은 것들이 많아서 그런 교회들을 찾아다니고 있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좋은 인간관계를 맺기를 소망하면서 큰 교회를 출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유야 어찌 되었건 간에 그런 목적으로 교회를 출석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하게 되고 또 피상적으로 겉돌던 그 목적으로부터 이제는 본격적이고 핵심적인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분들 또한 그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교회를 처음 나갔을 때에 초등학교 2학년 때였는데요. 그때는 뭐 예수님이 어떻고 십자가가 어떻고 이것보다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너무 귀여워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그 사랑 때문에 교회가 너무 즐거웠고 좋아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뭐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뭘 알겠습니까, 그죠? 주일학교 선생님들의 관심과 사랑은
뭔가 다른 곳에서 받아보았던 것과는 다른 것이었다는 것을 느꼈기에 그것이 너무 좋아서 신앙생활을 시작하였던 것이죠. 그렇게 시작했던 것이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고 여기에 제가 서 있을 수 있게 한 그런 시작의 출발점이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교회를 나오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시작된 신앙생활도 어느 한 시기가 오면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이 온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사람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과 그 관심이 내 삶을 기독교라고 하는 어떠한 가치의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게 할 정도까지는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내가 이 교회라는 것을 계속 다녀야 할 것인지 아니면 포기해야 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저에게 그런 시간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아마도 그런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 선택의 순간 나에게 보여준 사랑과 관심이 내가 이 기독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될 수 있게 할 만큼의 그러한 크기와 가치가 아닌 뭔가 또 다른 가치가 있어야, 그보다 더 큰 가치가 있어야 내가 이 기독교에 더 중심에 빠져들 수 있고 하나님을 더 붙잡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순간이 온다는 것이죠. 그 순간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일평생 살아가겠노라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하였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감사하고 있고 기뻐하고 있고 하나님의 그 놀라움을 경험하면서 노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나름대로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라고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되돌아보면서 알게 되면서 하나님이 나를 더욱더 붙잡아 주고 계시고 이끌어 가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한 사람 역시 그러한 한순간에 놓여져 있는 사람입니다. 이 인물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많이 있진 않지만 뒷부분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잠깐 설명합니다. 세상 속에서 도덕적으로도 그리고 어떤 물질적으로도 성공하고 부유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하는 말씀이 본문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세상에서 부럽지 않게 성공한 이 사람의 선택은 과연 어떤 선택이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이런 순간이 찾아올 때에 어떤 선택을 해야 할 것인지를 말씀 속에서 찾으심으로 믿음의 길, 이 신앙의 길을 기쁨과 감사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복된 삶으로 끝까지 주님 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길을 지나가시는 예수님 앞에 갑자기 한 젊은이가 달려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뭔가를 구하는 장면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새에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면 이 사람의 마음에 뭔가 소원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소원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서 급하게 예수님이 길로 지나가시는 그때에 달려와서 무릎을 꿇어 질문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모습 속에서 절실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 앞에 달려와서 무릎 꿇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 묻는 이 모습은 절실함이 묻어있는 모습입니다. 이제는 피상적인 신앙생활, 종교적인 그 생활에서 벗어나서 더 깊은 진리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러한 공허한 마음의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급하게 나와서 꿇어앉아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일찍 성공의 맛을 보아서 많은 재물을 모아 부러울 것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그러한 젊은이죠. 그리고 또
어떤 재정적인 부유함뿐만 아니라 어떤 그의 삶 역시 사람들이 보기에 도덕적으로 또 율법적으로도 바른 아주 고든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하는 말씀이 뒷부분에 있습니다. 그런 자신의 삶을 자부하면서 살아가는 이 젊은입니다. 가질 것 다 가졌고 지킬 것 다 지켰는데도 이 한 가지 영생에 대한 확신과 갈증이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목마른 자신의 상황을 예수님께 묻고 있는 젊은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신앙생활을 하는 어느 한순간 이런 목마름이 불현듯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는 다 드리고 교회에서 함께하는 봉사나 섬김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지만 과연 구원은 무엇이고 과연 영생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 것인지를 알지 못해서 답답한 마음으로 막연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본인 스스로 발견하는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으로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젊은이에게 율법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절 우리 한번 볼까요?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10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웃을 위한 계명을 잘 살았는지에 대한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이죠.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서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아멘. 이것은 계명을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순서에 맞지는 않지만 어쨌든 그 내용을 보면은 그 계명들입니다. 그 계명을 잘 지켰는지를 지금 묻는 이 모습을 통해서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처럼 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영생을 갈망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대해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점검을 1차적으로 예수님께서 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이라면 논외입니다.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대한 마음가짐과 자세를 지금 점검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인 것이죠. 이 점검에 대해서 이 젊은이는 자신 있는 듯 대답을 합니다. 20절에 보니까 선생님 이런 것들은 제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대답하죠.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이의 이 가정생활을 알 수 있습니다. 철저한 유대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 철저하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은 교육계에서 모범적인 사례로 자주 등장합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은 어릴 적부터 토라 그 어렵다고 하는 모세오경 율법을 외우게 합니다. 한 구절 한 구절 다 외우게 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에 기록되어진 그 항목 한 구절 한 구절을 다 실천할 수 있도록 생활적인 부분에까지 가르치는 그런 교육에 의해서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삶을 어릴 적부터 살았다라고 이 젊은이는 자부하면서 자신의 삶을 예수님께 고백하는 것. 이런 거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 젊은이가 이렇게 자신 있게 고백하는 그 모습에 좀 비교되어지진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 자신에게 다른 어떤 사람에게도 없는 의로움이 있다고 자랑하는 것만큼 이 율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무지한 것은 없습니다. 율법을 행하면 행할수록 그것이 자신의 의가 되어서 자신의 자랑거리가 되어서 이렇게 나타내는 것처럼 율법을 모르는 사람 그만큼 모른다는 것이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요, 그 어떤 육체도 율법 앞에서는 자랑할 만한 육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행하면 행하려 할수록, 나는 형편이 없는 놈이구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뿐입니다. 내가 비록 율법을 최선을 다해서 지키고 있고 모든 예배와 섬김과 봉사를 다 하고 있다고 해도 그것으로 자신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는 사실을 더 처절하게 깨닫게 해주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자신 있게 자신을 나타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율법 앞에서 깨달을 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배우면 배울수록 더 낮아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그렇게 열심히 충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율법을 지키지도 못하고 교회 생활을 하지도 못하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이 젊은이처럼 이렇게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처지도 못 됩니다. 어쩌면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젊은이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을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젊은이의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율법을 피상적으로 알고 표면적으로 철저하게 지키며 모든 사람들로부터 모범적인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평가받고 있는 이 젊은이에게 율법으로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 젊은이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을 이어서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예수님은 율법에 가난한 자신이 있는 듯 자랑하듯이 자신은 모두 어릴 적부터 철저하게 지켜왔다고 말하는 이 젊은 청년을 보시면서 정말 사랑 어린 마음으로, 사랑이 가득 담긴 마음으로 그에게 아직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부족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부자 청년에게 부족하다고 한 것은 율법이 아니라 재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해가 가십니까? 이 순간 여기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영생을 추구하며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너희 것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다 나눠주고 여기 와서 예수님을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무것도 가진 재산이 없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뭐 깊이 생각할 것도 없이 아멘 할 수 있겠지만, 그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소유한 것이 많은 사람이라면 쉽게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으로 받아서 실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이 율법으로는, 그러니까 열심으로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모범적이면서 성공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듯이 모든 것을 어릴 적부터 다 계명을 지켰다라고 하는 그런 젊은이였습니다. 그런 젊은이에게 그것으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것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예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가진 소유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모두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르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를 요구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율법으로는,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이웃에 대한 계명은 모두 지켰지만 그 율법을 지킬 수 있게 하는 힘이 무엇인가를 알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19절에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이 계명들을 유대인으로서의 의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남들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 의무를 나는 충실히 이행하며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이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자랑거리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율법을 자신을 자랑거리로 삼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율법을 왜 주셨는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율법과 계명에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 계명을 행하면서 의무가 아닌 주님의 마음, 이웃과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사랑의 힘으로 그 계명을 따라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은 원했던 것이죠. 율법에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이 사랑의 마음을 알게 되면요, 계명을 따라 살지 말라고 해도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이고 너무나 자연스러운 삶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 좋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율법 속에 심어놓으신 이웃에 대한 사랑, 인간에 대한 그 사랑을, 그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예수님은 지금 이 젊은 부자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신의 것을 모두 나누어 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심지어 생명조차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것처럼 내어주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왜요?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젊은 부자에게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하시고 하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두 가지를 요청하는 것이라고 말씀 앞에서 잠깐 언급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이웃에 대한 사랑, 인간에 대한 사랑이 이 사람에게 있느냐 없느냐, 정말 율법을 행하는데 그 율법의 의무로 그 율법을 행하고 있었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그 율법에 심어놓으신 사랑을 가지고 사랑의 힘으로 그 율법을 행하였느냐, 이걸 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율법 안에 의무조항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그 사랑을 깨닫는다면 그 율법은 당연히 그 율법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 율법보다 더 큰 수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내 이웃이 오른쪽을 때리면 왼쪽을 때리면 오른뺨을 대라. 오리를 가져하면 십리를 가져오라.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줘라. 이것은요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율법의 어떤 조항으로 항목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요 그거는 절대로 못합니다. 그러나 그 이웃을 사랑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 던져주셨던 그 사랑을 깨닫기만 하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가능한 것이지요. 그 사랑을 지금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나를 따르라 하는 말씀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는 것을 요청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기가 가진 그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비교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저울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이제 갓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사람에게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때가 있습니다. 이만한 믿음이 되어질 때가 있다는 것이죠. 이때에 성도는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한 이 부자 청년과 같이 영생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게 될 것이고, 그때에 예수님은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것을 요청합니다. 이 요청을 들은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가진 것이 많음으로 근심과 걱정 속에서 슬픈 표정을 지으며 예수님 곁을 떠났다 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 말씀은 끝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천국으로 가는 길, 영생으로 가는 길은요, 우리가 가진 재물과 우리가 이루었던 성공과 우리가 행하였던 그 율법에 대한 자기 자랑, 내가 이것도 행하고 이것도 행하고 이것도 행하였다라고 하는 자기 의를 가지고 가는 길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랑을 가지고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율법 속에 심어놓으신 이웃을 향한 사랑, 나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하지 않으시고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크신 사랑을 품고 가는 길이 바로 이 믿음의 길입니다. 결국 믿음은요, 율법이 아니라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슴에 새기어서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며 이 믿음의 길을 힘있게 바르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